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33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들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금세 상황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들이 있지요. 과거에 내가 저지른 그런 잘못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방치해둔 그래서 깨어져 버린 관계라는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 얼굴은 바로 형 에서의 얼굴이겠죠. 20여 년 전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참혹했습니다. 도망과 그리고 홀로 남겨진 고립 그리고 타향에서의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야곱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입니다. 장정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이 유목민 이 시대, 이 본문이 기록된 시대에는 특별히 군사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뭐 칼과 창, 뭐 방패,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유목민들에게 그냥 그 많은 수의 장정은 때에 따라서는 도움의 손길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 있다. 지금처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400명의 장정이 군사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리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을지라도 그 지팡이가 분명히 무기로 다가왔겠죠. 본문 1절은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눈을 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눈을 들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지금 위협하는 현실의 앞의 모습을 직시한 그의 그 심리적 불안감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지금 거대한 공포 앞에 그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포는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죄의 대가로 시작된 그런 공포가 되겠죠. 야곱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끝까지 자기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2절을 근거로 드린 말씀이에요. 가족들을 지금 등급을 나누고 있거든요.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제일 앞에,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은 그 다음에 두고, 중간에 두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제일 마지막에 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그 400명의 장정이 자기들을 공격한다면 제일 앞에 있는 무리들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겠죠.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야곱의 그 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을 했음에도 그 직후에도 여전히 그 인간적인 편애와 계산, 이 등급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한 야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전반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제일 앞에, 어찌된 일인지 제일 앞이면 제일 위험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야복나루 이전의 야곱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는 뒤에 숨는 자였고 거짓, 그리고 속임수에 능했던 이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른바 환도뼈가 어긋난 직후 야곱은 진정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이 계획한 그런 배치, 치밀한 배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그 행동 이후에 깨달았겠죠. 절뚝거리는 다리로 이제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열의 맨 앞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바로 복음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아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그 앞에 망설였던 그런 행위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본능적인 행위들을 보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완벽한 성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는 장면이 3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어떤 굴욕적인 장면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이해하는, 그 당시의 풍습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항복의 행위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형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형의 발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의 눈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성공이라는 그런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 막 화해의 길을 택하는 행위라고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긴장의 순간을 깨는 것은 형 에서의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목을 어긋 맞춘다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는 거겠죠. 입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목, 이쪽에 목. 그 당시에 인사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는, 서양에서는 인사하는 법이 있죠. 야곱의 계산이 없었던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에서는 어쩌면 복수를 위해서 장정 400명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생 에서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그저 그냥 동생을 다시 본다라는 그 그리움에 달려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또 손길을 짐작할 수 있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에서의 마음속에 있던 20년 묵은 그 분노의 응어리를 녹이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이 화해 현장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절 후반절 중반부인데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이 문장이 오늘 본문의 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은 엊그제 밤에 어쩌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듯 달려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죽음이 아닌, 자신은 죽을 각오를 했죠. 그렇게 씨름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통하여서 죽음이 아닌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자신을 아마 해코지 할 거야, 죽이려 할 거야 라고 예상했던 형의 얼굴에서 용서와 환대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을 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믿음의 눈이 아닌 관점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와, 이런 아부가 있나? 형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그 일종의 립 서비스를 한다라는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이 문장을 보았을 적에 그는 진정으로 그 형의 에서의 얼굴에서 용서와 화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역설이겠죠.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상대의 얼굴을 통해서, 혹은 그 환경을 통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위협적인 얼굴을 통해 자신의 그 자비로운 얼굴을 계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정죄해야 마땅할 우리 행실을 보았을 적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얼굴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화해 과정에서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강권하죠. 여기서 야곱이 사용한 단어에 저는 오늘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의 한글 성경 번역이 10절과 11절에 동일하게 지금 예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지금 적혀 있던 이 예물이라는 단어 있죠. 이 예물은 민하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물이라는 뜻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11절에 사용한 11절 중반부입니다.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10절에도 예물이라 기록되어 있었고 지금 11절에도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물이라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는 베라카라는 단어로 적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심 뜻은 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축복하다라는 그런 뜻.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없습니까? 저는 딱 이걸 읽을 적에 하면서 순장반 나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년 전 야곱이 형에게서 훔친 게 바로 이 베라카예요.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훔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소유 중 가장 좋은 것을 형에게 돌려주면서 그것을 앞서는 미나라인데 두 번째는 베라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에게 훔쳤던 그 축복을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미안하다는 그런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당하게 취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그런 배상의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형의 복을 뺏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결핍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11절 전반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라는 말이 아마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바로 타인에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깨달음 없이 하는 행동은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내 속마음은 손해보는 느낌,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주면 뭔가 돌려주겠지라는 인간적인 기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되돌려받을 그런 마음 없이 진정으로 기꺼이 타인에게 내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세겜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서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꾀와 수단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은 그런 무너진 자리, 그리고 화해와 용서가 임한 그 땅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자신의 입술로 뱉을 수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나의 삶을 내가 세운 계획으로 나의 노력으로 통제하려 하면서 여전히 떨치지 못한 그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조건, 노력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심으로 작정하심으로 용서받은 자라를 깨닫게 된다면 기꺼이 타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에게 흘러내려온 그 복,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내려갈 때 비로소 주위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죠. 바로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듯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